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그 80대로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남은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과연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그리고 인간의 이 죽음이라는 이 실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이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모르는 것은 우리가 다 모르는 자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 그래서 다 누구라도 이 말씀을 안 믿어. 그런데 안 믿든 인간은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인간을 왜 만들었으며, 이 인간을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죽게 하는 이 일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인간의 이 인생이라는 이 삶이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도 인간이라면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계속, 돈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거예요. 혼이 있고 영이 있는 이 부분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고, 짐승은 혼이 없어요. 영은 당연히 없고 오직 육체,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짐승은 아래로 내려가고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 이 차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내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어디 병이 났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더더욱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눈을 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 생각을 조금은 더 자주 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인간의 이 죽음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이 부분으로 나는 생각을 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나 역시도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증거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면서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많은 부분들의 능력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계속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나와지는 그 부분에 내 모습을 발견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통곡이 나와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참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는 눈꽃만큼도 쓸모가 없는 자인 것이 발견이 되어져서 한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세리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죄를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그 수십 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온 그 분이었었지만은 내 속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시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런 내 자신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그렇다면은 내게 이제 남아있는 이 죽음을 놓고 나는 어찌할꼬,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어지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형제님하고도 이렇게 또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나의 이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을 생각을 깊이 자꾸 하게 되는, 그런 계속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형제님의 그 몸에 있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그 병들 속에서 신장에 안 좋은 그 수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신경이 써지고, 이런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시는구나, 시간이 가까워짐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다면은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나는 어쨌든 내가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내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믿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기준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어쨌든 나는 증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냥 마음으로 들려지는 대로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혹시라도 그 마음에 와지는가를 그 부분으로만 듣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한, 그러면서 계속 자라나가는 그 뜻이 태초라는 것인데, 처음으로 계속 커나가지는 그 부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은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 자체는 영원함 속에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이 부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스스로 계시면서 그대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 성경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건가? 아니에요. 또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성경 책에 불과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냉철하게 따져서 이 말씀을 구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이 말씀, 그가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아들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을 육체로 보내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로 보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창조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게 육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은 곧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라는 거 하는 거는 사람들, 우리 육체는 이 빛이 와져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인 것을, 즉 믿어지지 않는 육체, 그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것이 이제 나의 어떤 이런 이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형제님한테 증거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이 실제로 사실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거짓말로 내가 들려지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인간이 그냥 뭐 이렇게 저절로 태어나고 이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만물을 보고도 구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그 빛이 무엇이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를 알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근본 창세기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돌아간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음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것은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에요. 저 우주 가운데는 셀 수 없는 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과학적인 실제 일이지만 지구 역시도 계속 이렇게 처음에
그 지구라는 이 땅이 혼돈하고 형태가 없는 것이 혼돈이 되어진 부분이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행성들도 그렇게 완전히 그 깜깜한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저 많은 저 우주 가운데 있는 그 많은 행성들 속에 방사선이, 이 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행성이니까. 그렇게 많은 행성 속에 방사선이라는 물질이 다 어느 곳이든 태양으로부터 나와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물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사선이란 물질이 우주 가운데 있는 이 행성 속에 있으면은 그 어떤 생명체도 방사선이 있는 그 속에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지구라는 이 행성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 말씀을 넣어주셨어. 그래서 방사선이라는 이 물질이 생명체가 살 수 없으니까 이 지구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구에게 내려오는 방사선의 물질을 저 남극, 북극 이쪽으로 하나님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방사선이라는 이 물질을 하나님은 오로라, 저 지금 우리가 TV나 이런 데로 보면 파란 그 색깔이 보자기 같은 드넓은 그게 펄럭이면서 쫙 되어지는 오로라, 그 오로라로 그 방사선을 하나님이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을 때에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지구라는 이 행성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지구의 안에는 생명체가 살아나며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구라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원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행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신이 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때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 가라사대, 이거는 말씀하시되 그 뜻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쫙 창세기 1장에 그 말씀들이 되어져 있죠. 물과 물도 나뉘게 하고, 하나님 궁창 아래에 물과 있고 궁창 위에 물로, 땅 이 지구라는 속에서도 아래에 물도 있지만 저 구름 위에도 물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만드신 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됐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이 모든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며 그 부분들이 다 나는, 그러니까 오직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창조가 이렇게 되어진 이 부분을 보라는 것을 나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건 해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그건 달이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를 해 나가시는 그 일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 형상을 따라서 내가 사람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럼 우리라는 이 낱말의 이 뜻은 복수라는 말이에요. 단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라면은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라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성부, 성자, 성령, 요 삼위일체예요. 이 세 분이 하나로 나타내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부 대신 하나님이 있고, 성자, 아들, 성자가 있고,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형성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처음서부터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본 것처럼 태초에 그가 계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삼위일체 대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낮아지게 만들었어. 인간의 모양과 참으로 그 창조주 되신 그 신께서 사람으로 낮아져서 예수를 보내신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인간을 만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오늘날 우리 이처럼 이렇게 남자, 여자 이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처음 만든 이 남자 아담이죠. 이 아담을 하나님은 왜 남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며 그럼 그것은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똑같이 아담에게도 성부, 성자, 성령 요 삼위일체를 넣어두시는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영과 혼과 육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 속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어졌다고. 그래서 먼저 영과 혼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육체를 영과 혼은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육체는 정확하게 보이는 그 물질로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다 우리가 진흙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기가 무엇이냐? 생기라고 하는 거는 날생, 기운, 기.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는 기운을 그것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뭐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는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어. 그 속에서 육체가 만들어진 그 부분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형상만 있는 상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이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날생, 신령한 영. 이게 즉 이것은 생명,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생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아. 모양은 사람 모양이 맞는데 그는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어넣어 주셨을 때에 그 생명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걸 본다면은 이 생명은 바로 우리의 코에 집어넣어 주신 것이 바로 산소예요. 산소. 그래서 이 산소가 우리 코 속에 들어와서 숨을 쉬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과 혼과 하나님이 성령과 똑같은 하나로 우리 코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으면 이 생기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욥기서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신과 기운을, 요 생기가 기운이에요. 기운. 우리가 숨을 쉬면은 기운이 나잖아요. 숨을 안 쉬면은 우리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전혀 기운이 없는 죽은 자가 되는 이 일이에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성적으로도 이게 실제 맞네 이렇게만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여 동방인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한 지점이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그곳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 창설된 곳이 그런 곳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즉 선악과 나무고 생명과 나무 두 종류를 에덴 동산 안에 넣어두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네 근원이 되었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이런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나가는 이 부분이 이 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수,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 생명수의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 생명수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이 생명수는 다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이것이 인간으로 창조함을 입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이 시작이 이건 거예요. 그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이들은 구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구별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 선악과가 아무런 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부분은 이것을 따 먹었을 때는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갖고 하와를 창조를 하셨는데 이 하와를 어디서 창조했느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지요. 마취를 하면은 그가 숨을 쉬고 있지만은 죽은 자와 똑같잖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왜 하와를 만들었을까? 나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이 1장에서부터 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이걸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왜 아담만 하지 왜 하나님은 하와를 뭐하러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성경에는 너희는 이 하나님을 궁구하라 그랬어요. 궁구하라고. 궁구하라는 뜻은 그냥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깊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배워가는 이 지식은 우리는 지식의 열쇠로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식의 열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열쇠를 붙잡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 지식의 열쇠는 지식으로는 천국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열쇠는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담을 남자로 하시고 이렇게 또 인간을 왜 창조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원래 독초 혼자 사는 이 부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다 영과 혼과 육을 나누어서 삼위일체로 해서 사람도 하나님과 똑같이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따먹게 해서 이 죄를 짓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자 이제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따라오는 그 삶을 살아라. 이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실제적인 모든 능력을 창조의 이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인간을 나와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인 선재규라는 그 형제를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강압적으로 너는 나를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그것이 서로가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과 이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이 하와는 무엇이냐, 여자를 의미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은 곧 사랑을 하시려는 그 뜻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갖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부분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강압적으로 힘이 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은 안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구나,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이 하나님이 조금씩 나는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 안에는 참으로 존경이 되어지고 참으로 믿음이 가지는, 신뢰가 가지는 이 믿음이 아주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원리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선악과를 향해 가지고 아담에게 이제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 데려오셔가지고 아담이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부부라는 이 부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이 원리대로 뼈 중에 뼈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가 만들어진 것이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지만은 하나로 되어진 이런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있는 거야. 이 뱀은 누구를 의미하냐? 사단을 의미하는, 이 사단의 정체가 뭐냐?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지구라는 이 행성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여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사셨는데 그 세계 안에서 살았을 때에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때 천사장 역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고, 그런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에게도 있는 그 능력이나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서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루시퍼라는 그 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장을 너무나 사랑했었는데 그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위치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 사단을, 그 루시퍼를 버린 곳이 어디냐? 이 지구라는 이 행성 속에 루시퍼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사단으로 이 지구 속에서만, 그래서 어느 날 사단이 이 땅에서는 누가 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가장 강교한 이 성품을 따라가지고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 하와에게 먼저. 아담에게는 가지 않았어. 사단이 그런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때서부터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요렇게, 즉 사단의 그 말에 하와는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여자가 이렇게 이 죄를 먼저 짓는 자가 원래 여자입니다. 이건 아담보다도.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창세기의 이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가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우리 속에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영이라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이 어디에 육체 속에 있느냐? 우리 뇌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이. 그리고 혼도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 뇌 속에서 그냥
남이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뇌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혼이라는 이 부분은 뭐냐? 우리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사람 혼이 이제 나갔어. 왜 나가는 뭐 혼을 나가는 걸 장례식 때 보면 이상한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죠. 그 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 속에 그 혼이라는 이 부분은 그 사람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만든 것으로만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인격체로 인간을 인격체로 세우신 것이 혼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네 주체 의식자인 너 자신이다. 이거는 그걸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넣어준 것은 이들은 순수한 혼이었어요. 그냥 이게 이제 나네, 이게 나 아담이네, 이게 나 하와네, 내 자신, 나라는 주체의식자. 그 부분이 내가 생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혼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단이 무엇을 넣어줬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걸 따먹으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하와의 속에 있는 내 혼, 주체의식자인 내가 존재하는 그 부분이 그 순간에부터 발동이 되어진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같이 돼? 이거.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뱀이 어디로 스며들 수가 있느냐? 이 뱀은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 혼 속에 들어와, 즉 하와의 그 혼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 속에 그 뱀이 들어와져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와는 모든 생각이 다 하와의 생각이 아니라 다 뱀의 사단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이 하와의 속에서는 뱀이 내게 주인으로 내 혼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사단의 움직임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주체를 할 수 있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니 나는 이걸 안 할래 이런 이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뱀이 하는 대로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이 된 거예요. 뱀이 그걸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쳐다봤어.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보여진 거죠. 즉 욕심이, 탐심이 나와진 거예요. 이 탐심은 누구냐? 사단이에요. 이게 처음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이런 탐심이, 자기라는 그 혼은, 자기 주체의식자 자기는 탐심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순수한 혼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사단이 하와 속에 들어와져서 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막 내가 세워져 가려는 내 자아가 세워져가는 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와는 그 부분을 가지고 갑자기 막 보암직하고 막 탐스러운 거야. 먹고 싶은 이 부분이. 그럼 그 전에는 왜 그걸 봤는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되어졌느냐. 요걸로 구별하면 돼요. 그때는 순수한 내 혼의 위치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님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마음이 안 가졌는데 사단이 내 하와의 속에 들어와 오니까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으로만 싹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욕심이 탐스럽고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 근데 실상은 그건 누가 따먹은 거예요? 뱀이 따먹은 거예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부분의 생각 때문에 뱀이 따먹었는데 그걸 따먹었어. 하와가 그걸 따먹고 지만 따먹으면 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줬어? 아담에게.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주는 것을 가지고 그냥 따먹었어. 아담은 이 실제적으로 이 하와보다는 죄의식을 원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아담이 직접 따먹은 게 아니잖아. 그냥 하와가 줬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가 내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도둑질이고 무슨 간음이고 무슨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이런 이 죄가 있고 미가서 말씀대로 영혼이 짓는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짓는 보여지는 죄는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의 죽음을 해서 다 해결을 해놨어. 그게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그런데 문제는 남은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이 짓는 이 죄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그 죄, 사단을 맞아들이고 사단을 받아들인 그 죄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지은 일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이랬으면은 보여지는 것이니까 죄의식을 당연히 느끼겠지. 그러나 이 죄는 보이지 않는 죄야.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야.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죄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법에 맞춰진 그 죄야. 그 죄는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신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시는 그 일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내가 지금 갈라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두 번째 죄를 우리는 들었을 때는 우리 영혼이 짓는 죄, 우리 영혼이 어떻게 지혜를 지었지? 이래서 그 부분을 아담과 하와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는 그냥 뭐 그때 성경에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 나예요. 나 자신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를 통해서 우리 남은 이 시간을 통해 이 성경을 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가 이루느냐? 아니, 내 안에 오신 나를 덧입혀 주신 보혜사 성령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는 것이냐?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어. 보혜사 성령이 다 이루어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인정이 안 되어지잖아.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오른편 강도처럼 믿져야 본전이라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실제가 맞다. 나는 그렇게 내 입으로 시인만 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죄, 보이지 않는 이 죄, 내 영혼이 짓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죄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걸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게 한 그 하와가 따먹었고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물었지. 네가 왜 따먹었냐 그럼. 그러니까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다 핑계를 대는 거야. 내가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 고백을 안 해.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야. 저자가 그렇게 해서 줘서 먹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향해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것을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하와 뱀을 보고 사단을 보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게 계속 이어내 창세기 이때서부터 이어내려서 오늘날까지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길은 이 말씀이 그대로 끝이 나는 그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죽음이 되어지지만 영과 혼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처럼 똑같이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은 그 사단이 아무리 이러한 상황을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은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사단이 또 예수님을 막 꼬셔가지고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은 이 세상 이 지구 덩어리를 다 네 것으로 주겠다. 3번씩이나 시험을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은 사단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실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나는 그걸 지금 형제님에게 처음이지만 이렇게까지 들어보시는 거는 처음일 겁니다. 이것을 왜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화합이 될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끝을 내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와에게는 그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러니까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아담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죄인이 안 되어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이 땅에 남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죄를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시는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이 또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는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오늘날 봐요. 실제로 주로 남자들이 다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그 인생의 삶이 겨우 그래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 겨우 먹고 사는 식구들을 먹고 사는 이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와가 하라는 대로 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그 징계가 무엇이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이런 거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야, 이 인생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이 삶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이거예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고 즉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육체가 그래서 원래 육체가 만드신 원료는 흙이에요. 흙.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육체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모든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쉬함을 입었음이니라. 이걸 여호와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육체는 흙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하였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이 하와가 어미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한 게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미는 누군가의 어미라는 거예요. 즉 이 하와는 이때서부터 계속 자식을 낳는 그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여자에게 하나님이 아까 말씀이 있는 대로 이 부분을 겪으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그래서 이 하와를 가지고 아니 그냥 모든 사람의 어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산자 이 산자는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 했죠. 인간, 사람, 철저한 육체입니다. 그 산자, 그 왜 예수님이 산자나? 예수님은 반드시 죽었잖아요. 죽은 후에 다시 산, 부활 생명, 그 산자의 어미가 되어지는. 그래서 계속 이 하와를 통해서 계속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날 지금 우리 형제님의 실제적인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러면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되어졌네? 이 부분을 해서 그럼 죽으면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 육체가 죽는 이 죽은 다음에는 모든 일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 가지는 이 부분이 무엇이지? 육체가 있으면서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겪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요나서예요.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불러다가 네가 저 니누의 성에 가가지고 얼마 있으면은 이 니누의 성이 망한다고 네가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요나는 그것이 싫었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불순종을 했어. 그래서 요나는 그 불순종한 것이 아담과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처럼 불순종한 거야.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나는 그걸 듣지 않아서 자기라는 그 기준이 있어서 니누의 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그냥 가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갔어. 가는데 배 안에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어. 그 안에서 선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는데 풍랑이 어마어마한,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 근데 요나는 저 배 밑에서 가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각 이제 자기 신들을 다 불러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배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는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배 밑으로 요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 너는 잠을 자고 있느냐고. 지금 죽을 판이다. 너도 네 하나님을 불러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요나는 자기 양심 속에서는 그게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 거스렸다는 거, 그 죄를, 그걸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양심 속에서.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요나가 올라가가지고 그걸 다 얘기했어.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내 스스로가 죽는 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던지라고. 그러면은 파도가 잔잔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방법을 또 해보자. 잔잔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막 무거운 짐들은 다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요나를 던졌어. 그래서 요나는 던져질 때에는 나는 이제 이 육체가, 그거는 실제 육체인 거예요. 육체가 나는 이렇게 해서 죽는다라는 그 부분으로 해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던져졌을 때에 그 순간에는 숨을 몇 분은 못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큰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물고기가. 예수님이 요나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는 들어가서 눈이 떠졌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본다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우린 숨을 못 쉬니까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육체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뱃속으로. 자, 그 뱃속 안에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공간이 분명히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바다 속에는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산소가 있습니다. 물속에. 그래서 물고기가 산소가 없으면은 죽어요. 물고기가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큰 물고기 속에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에는 산소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 산소를 마시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을 있었어. 요나가 사흘간을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저 땅으로 탁 요나를 토해내버렸어. 그래서 요나는 땅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일이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이야기책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사실로 보여져야지 돼요. 이 말씀은. 그래서 내가 이게 과학적인 차원으로 이걸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부분으로 요나는 사흘 만에 나온 이 일이 처음에 죽었고 육체를 가지고 죽은 것이 됐잖아요. 밖에서는.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했고, 이 모양을 가지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사흘 동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토해내버린 이 일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요나는 그 부활 생명. 부활이 바로 되어진 이 부분에서 부활 생명이 되어졌는데도 요나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요나가 순종을 했어. 다시스에 가서 외쳤어. 며칠 후면 망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에서부터 모든 짐승까지도 왕이 다 회개하게 만드네. 갑자기 이것을 가지고 요나는 왜 화가 나느냐고. 그게 이 육체의 악이에요. 이 육체 믿지 않는 이 악. 자기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그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지 않고 대적을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우리 형제님이나 나나. 나는 그게 보여졌어요. 내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자. 부활 생명까지 내가 다 겪었는데도
대적을 하는 요나를 발견이 됐어요. 그랬을 때 네가 왜 화내느냐? 하나님이 요나더러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화가 나서 죽을지언정 화를 낼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야, 그 부분을 보면서 나는 나의 우리의 이 죄를 우리가 이런 자구나. 요나처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다 경험을 하게 했는데, 자, 그렇게 실제로 요나는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경험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어떤 식으로 실제로 경험이 되느냐? 이것 또한 놀라운 비밀이죠. 자,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뭘 합니까? 잠을 자지요. 아침이 되면은 눈을 뜨지요. 요 부분이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이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이 육체로 하여금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일이 잠자는 것과 깨어나는 이 일이에요. 요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그 죽음과 똑같은 것이 뭐예요? 거기에서는 내가 내 의식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무엇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죽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있으면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지게 하시어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깨어나서 눈을 떠줘서 이제 내가 다 잤구나 하는 이 깨어남이 바로 이게 부활 생명을 이 육체가 이루어진 그 일이에요. 이런 이 부분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저기 형제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박주원 자매 형제, 그 형제도, 김유근 형제도 형제님하고 똑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이성적으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글로서만 이렇게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이것을 이렇게 근원적인 이 부분의 말씀을 하는 이 이유가 이런 원리입니다. 바로 나는 그 형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선 형제님하고 똑같은 참 이런 부분이구나. 그러면서도 또 가끔은 아멘 하고 산제사도 하고 호렙산도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에서는 여전히 그 사단이 혼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부분은 우리의 죽음은 이미 이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 육체로. 그러면은 이 몸은 내가 부활의 몸이네.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된 몸이네. 그럼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 이거죠. 아직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이 부활의 이 몸이, 이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 육체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는 우리 육체가 아까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요거예요. 그럼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냐? 내가 그 죽음을 발견을 한 거예요. 육체의 이 죽음이란 언제 죽었느냐? 우리는 내 위는 나의 아버지고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보면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어디까지냐? 하나님 앞에까지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우리의 이 실체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이걸 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 그런데 죽으리라? 그렇다면은 아담이 그것을 하와가 줬든 누가 줬든 그것을 그 순간에 먹었어. 먹었으면은 따 먹는 날이 되는 거야. 오늘날 하면 오늘이잖아. 오늘뿐이야. 그때에 아담은 네가 이걸 따 먹는 날, 네 입으로 먹는 그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거는 어떤 죽음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영일까요? 혼일까요? 육일까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 혼이라는 거는 내가 뭐라고 설명했지요? 이 육체의 나, 주체의식자 나, 바로 네가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이미 우리는 바로 그 아담으로서 그것을 따먹는 이 순간,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안 먹었다고 안 따먹었다고 해가 그게 나는 그 죄가 아니야, 이게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누구라는 거 우리는 그게 다 인정이 되어지는 자인데 거슬러 올라가 그 아담이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돼요. 그 순간 아담은 그걸 따먹는 그 순간 그의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순수한 개체적인 주체의식자, 그 순수한 주체의식자, 그것을 혼을 끝을 낸 거예요. 근데 혼은 내가 죽는 물질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어떤 부분이냐,
그 혼이 잠자는 것과 똑같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존재로 이미 죽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죽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육체가 죽는 이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육체는 죽음이 아니에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원리, 시공간 속에 우리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 부분이.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자냐? 내 혼은 이미 끝났어. 죽었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내 혼인, 내 주체의식자, 나는 이렇게 해서 죽었네? 그것이 내가 죽었으면은 근데 내가 움직이네? 이 움직이는 거 이게 뭐지? 이게 흙이구나. 내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이게 흙이네? 이걸 내가 탁 캐치가 되어진다면은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지 이게 죽음이 아니구나. 구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처음에 하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해서 나는 이미 내 혼은 말씀대로 내가 그걸 따먹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듣지 않는, 대적을 하는 그 죄를 나는 인해서 내가 내 혼이 이렇게 그때 이미 그 날에 죽었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너희가 예수님 제자들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요 우리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너는 산 자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이해가 들려질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이제는 없어요. 이 말씀이 내가 내 입으로 시인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입에서 먼저 아멘이 나오면 돼요. 아멘. 그 아멘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형제님은 죽음이 없어요. 때가 돼서 이 육체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흙으로 그 대신에 돌아가는 즉시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혼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다 모셔가는, 그게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사는 그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도 똑같이, 내가 어느 날 그거는 보여줬어요. 형제님이 저 형제님이 예수님이었구나. 그 부분이 보여졌어요. 예수님이 되어지는 그 일이 되어지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냐? 거지라고 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몸에 병까지 들린 자예요. 딱 형제님이에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내 것이 없어. 그리고 얻어먹는, 부잣집에 얻어먹는, 그 부잣집은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일을 해서 그걸 얻어먹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바로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렇다면 자기에게 있는 재산이고 뭐고 그것을 다 내버리고 살라는 뜻이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잡고 있으면은 나는 땅에 남아있는 자야. 이 땅에 남아있으면 이 지구는, 내가 전에 언뜻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은요, 이 지구 땅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마그마, 전체적으로 불뿐이에요. 이제 그 불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다 터뜨려서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그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이 지구라는 행성은 지옥의 용도로 있는 것이지 이 지구가 다시 천국으로 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으로 진짜 변해지는 곳이 따로 하나님은 준비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곳이 어디나 행성이에요. 다른 행성. 그 행성은 목성이에요. 목성이란 이 행성을 다시 깊이 과학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면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보이는 천국의 이 부분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육체가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부활된 내 모습으로 영만 있다고 보면 돼요. 내 안에 완전한 영,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곳이 곧 그 무엇으로 내게 영으로 내 안에 존재하시느냐? 그것은 네가 바로 나의 아들로 네가 존재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일이에요. 나는 이것까지만, 그 후에 또 다른 비밀이 있지만은 이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반드시 택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형제님 자신도 그 부분은 조금이지만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나 같은 거를, 근데 형제님은 봐야 하는 부분은, 형제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를, 그 믿지 않았던 아담의 그 죄를 언제나 핑계를 대는, 나는 그렇게까지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 죄만 우리가 끝까지, 이 죄만,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냐? 아니, 우리 속에서 내 모습이 그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요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 성경을 내가 믿지 않은 이 부분이 죄예요.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분명히 성령이 계시록에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보는 어떤 유명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움직여서 모든 성경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성경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보고 가고, 그러면서도 내 속엔 끊임없이 내 죄가 발견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또 때로는 의심이 나지고, 진짜가 맞을까? 이런 요 생각을 누가 넣어주는지 모르죠. 자, 인간이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생각들 있죠. 모든 화를 느끼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감화되는 이런 느낌도 오고, 우리 이 속에서 나라는 이 속에서 모든 생각들의 근원이, 이게 누가 주인이냐? 이게 사단이에요. 뱀이에요. 아담이. 그 뱀이 하와의 속에, 그 뇌 속에 혼 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원래 말을 몰라요. 사실은 순수한 나라는 이 부분은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체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의 모든 인생의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봐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기가 막힌 뉴스들을 보잖아요. 인간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악을, 아주 그 사람 죽이는 거, 이거는 어쩌면 그렇게 잔인한 이런 이 부분에, 그게 인간이라는 그 인간 흙이 아니고 그 인간 흙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쁨도, 우리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을, 이걸 구별만 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모든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몸이 이런 부분에서 두려운데 이게 왜 점점 안 좋아지지? 예를 들어 이런 이 부분이 와지는, 요 생각이 와지잖아요. 이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내가 판단을 딱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말도, 어떤 화도, 어떤 기쁨도, 어떤 사랑도, 이거는 다 사단이구나. 사단도 이 말씀 갖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너무나 갈라주시는 이 부분이, 이걸 나는 조금씩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또 나 자신도 또 똑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부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전혀 각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 바일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이런 것을 정말로 듣고, 근원적인 어떤 육신의 어디가 아프면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지 말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아담 때 나라는 존재는 죽었구나. 그래서 육체는 죽음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는 죽음이 없는 요 부분으로만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형제님과 나는 그 영원함 속에서 지금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 부분만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냥 잠깐 기도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이 일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늘에 속한, 하늘의 길을 가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그 길을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참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진실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메시아 임마누엘의 이름과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여호와
거룩하신 성호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진실로 진실로 이 순간 축원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